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말세는 고통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하십시다. 고통을 잘 이겨내십시다.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겨울방학 때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중이염이 걸린 일이라고 썼습니다. 아이가 중이염에 걸리면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도 이 병원 저 병원 자느니라고 아주 힘들었을 것인데 이 아이가 이거 중이염이 걸린 것이 즐거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중이염에 걸리니까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가 자신을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 주고 선생님도 학교 가니까 친절히 대해 주더라는 것이죠. 늘 소외당한 이 아이가 중이염을 걸리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그것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정상적인 삶이 고통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이 고통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뭔가 고통당하는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봐서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는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했을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합의를 보는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가올 고통이 두려운 것입니다. 보니까 부모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또 자녀들을 기르는 이 삶이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회피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또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렇게 살다가 자녀도 없이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이나 50이 넘어가면서 그 애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역설적인 고통이 이제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역설적인 삶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적인 현상이 나타난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고통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대가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통보다 함께 사는 고통,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것보다 함께 부대끼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옆 사람이 부대끼는 것이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고통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그 지혜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를 잘 이해가는 지혜는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합시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말세의 특징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성도들도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우선시 됩니다. 물질이 우선시 돼요.
사람으로도 돈을 가치로 보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 순위를 매기는 사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도 친구도 이 돈에 미치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돈 버는데 가족과 친구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시대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유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법정에서 만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형제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가 나올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듯 그 감사가 감사이겠습니까? 아주 이 고통의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 서로 싸운 마음을 다시 풀지를 못하며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점점 과거에는 가까웠고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말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을 풀면 사람이 바뀌고 그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증오는 점점 커지고 그 사람의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름만 나오면 화를 내고 욕하고 모함하고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작은 꽃다리도 끄집어내서 헐뜯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악한 것만 가득해서 증오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의 특징은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쾌락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고통으로 이겨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지는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고통의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종말 속에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성도들 안에도 나타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키가 망가져버린 난파선처럼 그냥 정치 없이 세월에 떨려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흘려다니고 바람에 날 흩날린 것처럼 그 인생이 흔들흔들 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다가 또 닻을 놓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닻을 내느냐? 사랑의 닻을 내리고 섬김의 닻을 내려서 내 마음의 혼란을 잠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섬기고 살겠노라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살겠노라고, 내가 그래도 용서하고 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 끊임없이 더 증오하고 남이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욕하고 비방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 혼란함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더 망가져가서 마귀같이 변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참 그렇게 바뀌어가요. 아빠가 그러니 애들이 그러겠죠. 라면을 끓일 때 보면 딱 자기 것만 끓여가서 먹어요. 라면. 이 옆 사람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끓여주고 혼자 퍼먹는 거라. 다른 아이가, 우리 집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 이런 펄펄 뛰어요. 내가 떡볶이도 해주고 동그랑땡도 해줬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보복해요. 어떻게 보복하냐? 똑같이 해요.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남이 그런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나서서 라면을 다 끓여줍니다. 3인분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제가 라면을 끓여줘요. 우리 아들이 제가 라면 먹고 싶어서 끓여주지 않아도 저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라면 꼭 끓여줍니다. 끓여주면서 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아빠니까 네 형을 위해서, 네 동생을 위해서 아빠가 라면을 먹고 싶을 때 같이 끓여주라고 꼭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신을 해도 절대 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섬기는 거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 가르침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덜 고생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땀을 더 흘려준다면 교회는 더 풍성하며 성장하며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 저 사람이 좀 더 봉사하면 내가 좀 덜 힘들 것인데 하면서 늘 이기적인 삶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닻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종말의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종말의 현상이 있어요. 이걸 멈추지 않으면 종말의 현상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내 안에 결정해야 될 것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종말의 현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종말의 현상을 멈추는 지혜로운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기사가 타고 갔는데 택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승객들이 내리면서 택시기사를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가깝다고 그냥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이 기사를 놔뒀더니 이 기사가 다른 행인이 보고 119에서 병원에 갔는데 숨져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수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아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우리 장로님들과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잠깐 다녀왔는데, 나병이 무서운 것은 살이 썩어가는데도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묵으면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늘을 찌르면 아프면 통증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도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리면 무서운 것은 뭐냐? 말씀이 그렇게 찔러대도 이제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하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전혀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이미 무감각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마비되고 식물인간이 되어지고 것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예배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돼서 몸부림치는 이 식물신앙은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감각 없어져 버리는 이 신앙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신앙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식물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썩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가식적으로 바뀌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며 참고 견디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감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살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것을 감동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하는 중에 보면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빨리만 끝내라.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해서 주님, 제가 감동받겠습니다. 아멘이 안 들어도 억지라도 아멘을 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내가 감동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말세의 현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거슬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감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기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이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찬송이 은혜가 안 된다고 찬송을 그만두면 그 삶의 찬송이 떠나버릴 것입니다. 찬송이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주님 바짓가랑을 붙잡고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종말의 때에 함께 멸망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대교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자 밥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위에 숨겼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혔고 자녀가 자신들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 고백하며 자녀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자녀를 앞에 보내든지 자기가 앞에 가든지 좌우지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제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7억 명 정도 되고 3억 명 정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1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도 40만 정도의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그 절반은 감옥에 있고 절반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돼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고난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박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을 것이 아닌 박해가 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은 분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은 사랑과 인내로 살았지만 자기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럼 박해가 있는 그 삶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디모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 그에게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곧 박해가 있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산산수훈 팔복에서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상하원 의원과 영국 여왕이 새벽에 그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의장대와 함께 반팔에 함께 군인들이 그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초라한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초라한 부대는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온 부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이 부대는 상위용사 부대였습니다. 이 땅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누군가보다도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지들 앞에서 이 고통을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산 그 삶이 후회되지 않게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이 후회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시대에 고통이 온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면 주를 위한 그 삶 속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좁은 길, 주님은 그 좁은 길로 들어서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그 좁은 길에 들어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에 보면 고통받은 삶이 있어요. 어렸을 때 고통받은 삶이 있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신앙생활 삶 속에 고통이 있어요. 예전에 선진들은 이것을 잘 이겨냈는데 이 고통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길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대를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그 경건은 이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더 억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고난이 와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이 그럼을 통해 이 고통의 시대를 잘 이겨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